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37절 말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몬이나 결혼하여 7년 과부가 되어 84세가 될 때까지의 안나나 사회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변변치 않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엘하 2장 8절에 거름더미에 앉은 자들을 기적의 위에 앉히게 하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던 자들, 세상에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낮에 나온 반달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몬이나 안나나 목자들이나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아 거름더미에 있는 자들을 기적의 위에 올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전반적인 흐름은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사람들이 거름더미에서 기적의 위에 앉게 되는 귀한 축복들을 누가복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 23장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42절.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두 행악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한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행악자로 정죄되어 정치범만이 겪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름더미에 앉은 자가 기적의 위에 이렇게 앉히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몬도 주님 언제 오시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혼자 아무리 도움도 받지 않고 굶는 것이 금식입니다. 근데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를 기다렸더니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이거 그냥 쭉 읽고 나가면 되는데 찾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로마 귀찮지만 그게 귀찮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나 찾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만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그러므로 구름더미에 앉은 자가 기적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시편 107편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문이 들어. 이게 위상변함.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왔는데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름더미에 있는 자들을 기적의 위에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소망이 결단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 이분이나 안나나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낮에 나온 반달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들의 소망, 결코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들이 바라는 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소원대로, 소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복음에 등재되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지난날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지요. 하나 있다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신분 변화를, 걸음더미에 앉은 자들을 귀적의 위에, 사망의 늪에 빠진 자들을 생명의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 그러면 시몬의 경우에는 뭘 특별히 황금, 유황, 모략과 같이 예물로 아기 예수님께 드렸는가? 그의 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시몬의 찬가, 사가랴의 찬가, 마리아의 찬가, 시몬의 찬가가 있는데 그 찬가와 더불어 34절,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기며 비장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죄는 죄대로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밝게 알고 하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에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막 여인을 죽이겠다고 돌 들고 막 흥분하는 자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말 촌절살인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사람들을 녹여내는 거죠.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되어서 좌우에 인동력 있는 어떤 날쌘 예리하여 한 사람씩 돌을 들었던 손에서 돌을 다 놓아버리고 죽을 자리에 있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걸음더미에 앉아가지고 썩어질 여인을 주님이 살리시는, 새 생명을 얻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시몬이 주님께 드린 예물은 찬가와 함께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서 예수님 앞으로 와요. 지붕을 뚫고. 그때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인데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사함 받지 못할 자가 죄사함 받는 자리로 걸음더미에서 귀적 위로 옮겨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럽니다. 참 참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주제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저분이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죄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주님은 다 속에 있는 것 다 보시고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는가? 중풍병자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는가? 둘 다 어렵지요.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므로 중풍병자가 나아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인자에게는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거름더미에 앉은 자를 귀저귀 위에 앉히시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려고 할 때에 안식일에 일한다고 그렇게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보시고는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어느 것이 좋은가 이걸 판단하도록 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말씀이 오셔서 의사가 칼을 대고 수술을 하듯이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우리 영과 혼, 칼이 들어가지 못할 깊은 곳까지 관절과 골수이르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셔서 무엇이 죄며 무엇이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몬은 주님께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시몬 참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사는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사는 시몬,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함으로 참 귀한 이 이름이 이 생명 주님의 말씀책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큰 기쁨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36절 이하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인데요. 이분도 뭐 사회에서 볼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낮에 나온 반달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낮에 나온 박태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인데 노인들을 말합니다. 이게 1970년 초반에 나온 소설인데요. 그때만 노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인들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한 무용지물과 같이 앞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시대, 노인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 노인의 존재가 낮에 나온 반달과 같다. 반달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우리가 성경은 샘머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라. 그분의 지혜가 있다고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이 시몬이나 안나, 낮에 나온 반달과 같이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귀저귀 위에 앉게 시몬이나 안나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요. 36절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누가 그들도 보겠습니까?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3대 약자, 과부, 나그네, 고아 3대 약자 가운데 한 사람 나이도 84세가 되었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주님 언제 오실까? 이렇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여기를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19장 31절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베다니 벳바게에 계실 때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오느라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1절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시매. 여기 중요해요. 시몬이나 안나나 다 주가 쓰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쓰임받는가 30절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게 참 순수한 것입니다. 때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이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쓰임받는 그릇, 소망이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누가 보면 특별히 드러나게 강도라든지 목자들이라든지 혹은 또 이 과부라든지 시몬과 같은 나이 많은 늙은이, 이런 분들을 주님이 오셔서 사람을 사람답게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일들을 누가복음은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는 음성이 꼭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낙이에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걸음더미에 있는 자가 귀적의 위에 앉게 이렇게 되는 이런 축복들이 있음을 누가복음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걸려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이에요. 누가 그들도 보겠어요. 동네에서 다 내쫓고 말이죠. 그런 자들을 주님이 굳이 찾아가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래서 다 가다가 나았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 문둥병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하며 예수님 무릎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사례했는데 주님이 그럽니다. 9명 어디 갔느냐? 다 나았는데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우리가 걸음더미에 있는 자를 귀적 위에 앉게 하시는 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처럼 문둥병자를 단숨에 이렇게 변화시키게 은혜 주시는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음더미 앉은 자를 귀적 위에,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안나라고 하는 분, 말이 금식이지 굶는 거죠. 굶는 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굶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38절에 마침 이때에 요 단어입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죠. 이것도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 39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에 기다리다 8일째 할례받고 33일 피가 깨끗하게, 산혈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가난한 자기 때문에 집비둘기나 혹은 산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과정을 이제 이 요셉의 마리아의 가정이 마치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다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와 똑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지 않고 다 주님이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신다고. 그래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본문들을 잘 성찰하면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크게 부은 바 되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기록된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시편 16편 3절에 있는 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고 하신 대로 우리의 소망을 결단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에 깊이 깨달아 걸음더미 있는 자를 귀족의 위에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어둠의 늪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의 빛과 그리고 생명의 왕노를 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늘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